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리비전 네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흥함이 되고. 할렐루야. 날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들러리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떠한 철학을 갖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나누고 있는 중이죠. 들러리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들러리예요.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큰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어디 있었는가 보니까 그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며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참 친척이거든요. 예수님하고 6개월 형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그런데 그러한 사촌의 이 상도덕에 어긋난 행위, 그죠? 내가 세례를 먼저 시작했는데 따라서 세례를 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상도덕의 이 부정한 행위 안에서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이것이 왜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을 하면 그냥 다 통과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여러분에게 갖다 대도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본 결과 안 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를 아무리 갖다 얘기해도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여러분 저기 하면 예수고 뭐고 그 순간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강팍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갖다 댈 때 사도 바울, 이 세례 요한은 참 경이로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증언해야 된다. 여러분, 이 증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증언은 어떤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존의 간증이요, 그동안 기존의 우리의 어떤 증언이었어요.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정말 대학교 좋은 데 가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막 팍팍팍팍 되더라. 형통하더라. 막 자격증 팍팍 통과하고 막 하고자 하는 거 딱딱 돼가지고 그냥 팍팍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존의 그 간증의 방식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요구하시는 참됨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간증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누가 드러나는 것이 일어남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가장 많이 드러나게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구였는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펴보셨을 때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전 인류를 통틀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가장 많이 잘 비춰지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의 사명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만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제가 우리 교회 전도지를, 예전에는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가까운 교회 나가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어느 교회 전도지를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능력이 많고 예전에 그런 전도지를 봤어요. 능력도 많은 데다가 대학 박사학위고 어디 대학교 출강을 나가고 이런 걸 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 누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다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한 다음에 전도. 근데 여러분, 전도 순수해야 됩니다. 전도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해야 돼.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전하고 전도제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혹시 마음이 동하거든 이 교회 광야수리교회 꼭 나와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든 가까운 게 빨리 나가시라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증언이 너무나도 저는 신선하다. 어떻게 자기의 증언을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한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되는 교회는 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이루어진 게 많은데 다 보면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아닌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막 뛰어나가서 외친다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예, 목사님이 너무 막 훌륭하셔서 그럼 막 옷을 찢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 교회는 많은 걸 하는데 한 사람을 찾으니까 한 사람이 없어.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안에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지 않는 교회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세웠대. 목사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무릎을 꿇으며 뭐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은 내가 그 교회 사라고 우리의 집을 전당 잡아가지고 내가 교회 건축할 때 말이야.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안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되게 크고 번듯한데 여러분 그 안에는 그리스도적 권세와 능력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된 것이에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다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 교회를 세운 게 다 자기래요. 다 내가 세웠대요. 제가 그런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것을 막아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발 자기가 세웠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게 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 할 사람 같으면 아예 복을 주지 마시옵소서. 그냥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예수 잘 믿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복 받았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 받았다 그러면. 진짜 복을 받아 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증거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거기로 주의 길이 예비되고 그 적격이 평탄케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내가 예수 안에 잘 돼가지고 복음 증거해야지.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바 예수 믿고 잘 됐다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지만 그 자기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의아해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됐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잘 된다는데 여러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실제를 검증하는 것은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이 부자로 잘 살 때 마귀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산들로 그의 재산을 둘러주시고 그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고 그냥 모든 것에 형통과 평강을 주시는데 욥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잘 되게 하시는데 당연히 잘 믿죠. 근데 대반해보세요. 재산 뺏어가 보세요. 어디 자식들 불통하게 해보세요. 어디 한번 자기 몸에 병을 줘보세요.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지 한번 그때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럽니다. 해보라 그래요. 해봅니다. 먼저 재산 뺏어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식들 다 들어갑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귀가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 것이오라. 생명으로 생명 바꾸지 않겠어요? 그 몸을 건드려 보면 자기 몸 아픈 거 건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건드려 봐라. 대신에 생명을 건들지 마라. 죽게는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몸에 모든 그냥 이 두드러기가 나게 해서, 여러분 요즘 막 그 아토피라 그러죠. 아토피 정말 괴롭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근지러운지 깨진 기와장을 갖고 자기 몸을 벅벅 긁어야 되는 그 정도의 고통을 주었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혹까지 합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 3사람이 와서 그 절개를 버리라고 그럽니다.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와이프까지 뭐라 그러가요? 아직도 자기의 순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땐 누가 함께 하셔야 느낌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고 난 너와 함께 한다.
난 너와 함께한다. 이래야 뭔가 견딜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까지 떠나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잘 되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은 연약하고 고통받고 힘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간증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주었더니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에 충성하는 거 그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몇 배로 주셨다? 2배로 주셨다. 이거에 우리는 늘 막 소망을 갖는 거죠. 아, 견디면 2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올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신앙에는 변절이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여전히 잊지 않겠느냐? 이래도 너는 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먹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절매고 어렵게 살고 막 맨날 남들에게 꾸러다니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화 돌려보고 누구한테 전화해봐 이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잠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 확실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사막에 숲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어떻게 돼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을 비출 때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그 낮아진 만큼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냐면 드러나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낮아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강력한 권세와 부자의 사람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는 여전히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땅에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받아갖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 10년까지 부자가 돼갖고 부자로 살면 여러분 그는 뺏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여전히 그의 심령은 가난하여 낮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왕이 되고 최고의 권세가 되고 최고의 것을 누린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정점에 있던 다시 뭐냐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냐.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복을 주세요. 내가 이걸 복을 받을 자입니까? 저는 천한 양치기예요. 양치기도 힘든 자예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 기도가 이래요. 최고의 정점에 섰을 때 물어보신 거예요. 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복을 주세요? 아, 저 이러지 마세요. 진짜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신 줄 아시겠어요? 참 복 받을 만해. 진짜 복 받을 만해.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 나도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야. 들러리야. 네? 들러리. 참 멋있지 않아요? 나 들러리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저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 이 도전 안에서 다시 광야소리교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광야소리교회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낮아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뭐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은 나의 쇠함으로부터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것이 서로의 비교법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내가 쇠하여질수록 예수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흥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흥해질수록 예수님은 쇠하여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의 쇠함이 그리스도의 흥함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깨달음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는 뭐가 되고 싶어요? 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는 떡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수많은 5천 명이 먹는 사람들, 5천 명이 여러분 남자만 얘기한 거니까 수만 명이 먹고도 12강주의가 남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남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남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막 자꾸 예수 믿으면서 막 자꾸 청빈 강조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아니, 사람의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 있는데 무슨 맨날 청빈이야, 청빈은. 잘 사세요, 그냥. 예. 그래야 여러분 잘 살아야지. 뭘 맨날 예수 믿으면 빌비거려야 돼? 맨날 전화해야 돼? 예수 믿으면? 저기 나야 3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 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나야. 어쩐 일이야? 막 이번에 저기 내가 개척했잖아. 뚜뚜뚜뚜. 예? 3번 정도 그렇게 친구들한테 전화하잖아요. 친구들 소문 싹 돌아요. 예. 그 다음부터 제 전화는 안 받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전화 이렇게 기록해 놓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개척교회 한 뒤로 하나의 습관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먼저 안부 전화를 안 해요. 순수하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전화 받고 아이씨 우리 집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 전화가 누구한테 왔어.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이씨 서울 조카야 막. 그치? 왜 한 번 했더니 왜냐면 서울 조카한테 전화 오면 100% 술이 만땅이 됐고 전화 온 거예요. 만땅이 전화해갖고 2시간 3시간을 떠들고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전화했는지도 몰라요. 그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참 지금 기도 준비하는데 밤에 참 안 받아야지 이러고 안 받더라고요. 그런 전화 생겨요. 내가 그런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사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 좋은 참 가슴 아픈 습관이 뭐냐, 내가 전화하면 사람들이 이럴까봐 이 목사야, 개척교회 이 목사 이럴까봐 먼저 안부 전화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제 전화 받는 건 성도들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진짜 예? 왜냐면 전화하면 이게 반갑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전화를 하면 또 뭔가 나야 이럴까봐. 근데 제가 그거 빨리 교육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빨리 교육 받아서 그 뒤로는 사람에게 제가 손 벌리지 않습니다. 예, 사람에게 손 벌린 적 없어요, 그 뒤로는요. 하나님 앞에 5만 원짜리 믿음 된 이후로는 5만 원짜리 믿음이라고 이 소리 듣고 난 뒤로는 손 벌린 적 없어요. 하나님 다 채우시는 거죠. 경험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진짜 믿습니다, 저는. 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잘 사세요. 뭐 자꾸 이상한 청빈 자꾸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분인데 무슨 예? 성경에 어디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게 살라 그러대. 그런 말 없어요. 다만 가난해도 신앙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난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고통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단 요셉이 특별히 무슨 큰 문제가 있어갖고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먼저 보낸 자라고. 구원시키려고 간 길일 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과정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크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그 삶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이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역사를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내 앞에 자주 이 일이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의 형통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퍼즐로 저 이 육각 퍼즐이에요, 팔각 퍼즐이에요. 이 퍼즐을 저도 5분 이내에 맞출 줄 아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딱 5분 안에 맞춰요. 근데 그걸 제가 머리로 맞추는 게 아니고, 머리를 못 맞춰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뭘로 맞추냐면, 거기 퍼즐을 사면 퍼즐을 맞추는 공식이 들어있어요. 공식이. 그래서 그 공식을 저도 처음에 제가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해봤죠. 너무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맞춰지려고 이 퍼즐을 돌리면, 제가 이쪽 거를 다 맞춰서 한 개만 맞추면 되는데, 한 개만 넣으면 다 맞추는 면인데, 이걸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공식대로 하면 이걸 다 망가뜨립니다. 다 망가뜨려. 그래서 나는 막 이걸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 지금 이걸 겨우겨우 지금 다 맞춰서 하나만 맞추면 다 맞춰줄 퍼즐을 이건 다 망가뜨려갖고 저 멀리 보내버려. 야, 이것이 다 망가지고 있네 이거. 충청도 사투리예요. 있네 이거. 근데 그 다 망가뜨려져 가는 그것이, 여러분 글리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공식대로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단발에 뭐가 되냐면 이게 다 맞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맞추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 한쪽 면만 맞출 줄 아는 실력을 가지고, 한쪽 면은 웬만한 사람 다 맞춥니다. 죄송해요, 못 맞히는 분들. 예. 한쪽 면도 못 맞히는 분 혹시 있을까봐 얘기하는 건데. 예. 차 집사님? 한쪽 면은 맞춰요? 예, 다행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면을 맞추는 것은요, 내 실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공식에 의해서 지금 나를 왜 이쪽으로 빼시지? 왜 지금 이거 잘 되려고 하는 걸 왜 이걸 지금 망가뜨리시지?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내가 쇠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잠깐 잘못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완벽하게 마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감동을 받은 게, 이 떡 위에, 예수님의 손 위에 올라가는 다 떡들이 되기를 원해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손 위에 올라가는 떡들이 되겠는데,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손 위에 올라간 떡이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나눔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쫙쫙 찢어질 때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이 떡을 찢어 나누어 주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받은 떡을 또 찢어 나눌 때, 여러분, 그 떡은 배가 되고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 위에 올라가는 떡이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 모습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찢는 걸 원치 않아요. 찢어 나눌 때 이것이 배가가 되는데, 주님 저를 왜 찢으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그대로 내가 보존되기를, 내 모습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헌신되고 아무것도 찢어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기 싫어요. 찢는 고통을 누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찢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찢어지는 것을 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찢어지니까, 절반으로 나눠지니까 쇠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흥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제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쇠해져야 돼요. 가난해져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맨날 뭐 아프고 병들고 이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직장 막 그냥 여기 가야 되고 막 저기 이기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99.9%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은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상도덕의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제 문 닫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가슴 시려요. 여러분, 같이 가게 문을 열었는데 앞가게가 딱 그죠? 예?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그 가게를 보면서 세례요한은 나는 들러리였으니 이제 우리는 문 닫자. 저 가게가 잘 돼야 돼.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가게 문 열었는데. 아니, 우리는 잘 되려고 연 가게가 아니야. 우리 가게 때문에 저 가게가 잘 돼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성이었어요. 이제 문 닫기를 준비합니다. 나는 다 되었다. 이제 나는 문을 닫을 때가 되었다. 이제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부도덕한 상도덕의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처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나의 쇠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의 실질적인 신앙의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끄떡없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내 마음이 지금 분노가 일어나 있을지라도, 내가 천지가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이 참으시래요. 이 말 들으면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떨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분노를 문 닫을 줄 알아야 되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새해일 때 주님이 흥해지는 그 인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요, 그 사람의 눈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그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해지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이 강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하여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며 하림이라.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기뻐하게 된 것을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나의 약함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 약함을 자랑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라고 때로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건 예수의 능력이거든요. 그때 깨달아요. 나의 약함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강하게 붙들고 살게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은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때로 재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신앙의 절정에 이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김재범 유도 선수 이야기했잖아요. 너무나 신실한 이 크리스찬이에요. 와,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시대도 있나 싶었어요. 여러분, 그가 운동하다가 절반을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인지 지금 기억 안 나요. 오른쪽 다리하고 오른쪽 팔을 못 쓰게 됐나? 그래서 여러분, 국가대표에 뽑히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올림픽에 나가는 걸 되었는데, 여러분, 너무 부상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활치료과 의사가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가가지고 이대로 시합에 나가면 예선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이거 힘쓰다가 이제는 영영 운동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너는 지금 올림픽 출전권을 반납하고 다른 선수가 나가게 해야 되고 너는 지금 수술대 위에 올라와야 될 사람이니까 빨리 수술 준비하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김재범 선수 뭐라 그래요? 어허, 저는 수술대가 아니라 시상대에 올라갈 사람입니다. 의사가 비웃었답니다. 더 가서 봐라. 네 손이 이거 힘이 났으나. 그랬더니 김재범 선수가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신에게는 아직 왼손과 왼다리가 남아있고,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못 쓰는 팔과 다리는 누가 채우실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 내 오른손과 오른다리가 지금 말을 안 들어. 근데 김재범 선수의 믿음은 뭐냐면, 이제 이 오른팔과 오른다리는 누가 대신해 줍니까? 하나님. 업어치기 할 때 누가 업어치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업어치기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예선 탈락했잖아요. 뭐 받았어요? 금메달 시상대에 올린 줄로 믿습니다. 저 이간증 보고요. 야, 놀랍다.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 연약함을 자랑하는구나. 내 연약함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구나. 놀라웠습니다. 근데 진짜 금메달을 따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의사들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버렸어요. 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그가 금메달 땄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제가 그 입술을 보면서 느꼈어요.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감격에 예선 통과 못한다고 다 그랬어요. 너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근데 막 이걸 들고 뛰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하늘을 향해서 팍 쏠리면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막 외치는 게 나 느껴지더라고. 그 시상식을 보고 그 경기 끝났을 때 나도 막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지시려고 한 거 아니라는 거 그냥 고백하더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약함도 하나님 강함으로 만드실까요? 그 하나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닷에게 큰 승리 얻었어요. 지난번 설교도 얘기했습니다. 그는 병거 1000대, 기병 7000, 보병 2만 명을 빼앗았어요. 다 자기에게 강한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마리 말 남기고 다 힘줄 끊어버렸어요. 자기의 강함을 다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이게 솔로몬과의 다름이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강함을 다 내려놓았어요. 다윗은 강함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의 오히려 연약함을 하나님께 늘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는 늘 연약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전쟁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네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결하라고 명령했던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본문 옛날에 여러분 설교했었지만 그 본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전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에게 뭘 시켰어요? 박 집사님 뭐 시키셨어요? 할렐루야 할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할례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와갖고 그 디나를 좋아했어요. 그 디나를 욕보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는 온전치 않으니까 그 오빠들은 열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오빠들이 못된 짓을 한 게 뭐냐면, 우리 딸 디나를 주겠다. 대신 니들이 뭐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몰의 민족, 이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이. 할례 받은 남자는 힘이 없어요. 예. 샤냐, 그래 안 그래? 할례 받은 남자는 힘이 있어 없어? 할례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냐 혹시? 너 받아봤냐? 어떠냐? 할례 받은 남자는 힘이 있냐 없냐? 힘이 없냐? 여러분, 모든 남자를 할례 받게 만들어 놓고 가서 칼로 쳐들어가서 죽여버립니다.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치욕적인 날이에요.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분노합니다. 너희들이 어찌 이런 짓을 했냐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야? 하몰 편이야? 야곱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야곱 편 들어줘요. 그들을 못 쫓아오게 합니다. 막아주세요. 일단 살려놓고 하나님이 때려.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가 전쟁해야 되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킵니다. 전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전쟁 못해요. 제가 흉내를 내고 싶지만 경건치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것까지는 채통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전쟁 못해요. 근데 할례를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논리에 맞는 얘기예요. 전쟁해야 되는 남자들을 할례를 지금 시켜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할례를 시켜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성결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냐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일주일 동안 걷는 것도 힘들었을 거야. 여리고성 걷는 것도. 뻔합니다. 어떻게 걸었을지. 그런데 칼 하나 쓰지 않냐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자랑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부족한 것을 그냥 주님 앞에 아랬더니 주님이 그 부족한 것에 힘이 되어 주시는데 여러분 내 오른팔과 내 왼팔은 장담돼요, 안 장담돼요? 여러분 내 오른팔과 내 오른다리로는 장담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담당하면 그건 장담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모습을 가졌다고 장담돼요? 장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곳을 차지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장담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 우리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드온의 군대를 보십시오. 미디안의 군대가 무려 쳐들어온 사람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미디안에 나가 싸울 사람을 모집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 싸워야 돼요. 숫자가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 다 집에 가라 그래라. 그래서 여러분 2만 명이 떠납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 딱 남아요. 1만 명이 용기 있게 싸우다고 남은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근데 여전히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서 물 먹이래요. 그래서 손으로 떠서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 있는데 그 적은 숫자를 택하셔서 300명만 데리고 싸. 그래서 탄생연가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300명이 대단하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의지할 힘을 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가 사람이 많으면 미디안을 니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할 것인즉 이스라엘이 나를 걸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니들이 힘이 있어서 3만 2천 명으로 14만 5천 명을 이겨놓고도 우리가 세서 이겼다고 말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이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300명으로 이겨야 겨우 와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누구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흥할 수가 없어요. (300명으로) 승리케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오히려 우리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힘이 강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가장 힘없는 자의 처벌이었어요.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힘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은 가장 약한 자들이 처형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의 자리를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은요 사람이 누우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밥을 먹는 말 구유간, 여러분 그곳에 말 구유 안에 있었어요. 주님은 말 구유 안에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 짐승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는 가장 약한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은 가장 약한 자들이 죽는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던 것은 뭐예요? 네가 흥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흥해야 네가 잘 돼야 된다. 똑으로 덕을 만들어 먹고, 그죠? 3가지의 모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모든 만국에 영광을 주겠다. 네가 잘 되고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모든 권세를 갖도록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보고 네가 흥하라 흥하라 이렇게 말한 마귀의 여러분 이 속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흥하지지를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약한 자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약해지는 만큼, 내가 쇠해지는 만큼,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과 내 이름이 사라지는 만큼 여러분, 그곳에는 예수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광야 서리교회의 의미이고 비전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기억되지 않도록 살아야 해요. 우리 은사께서 이제 대학 총장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 논문 기고집을 내시면서 쓰셨던 책의 이름이 잊혀지는 자의 기억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제가 갖고 와서 보시려고 그러다가 그냥 제목만 들으셔도 알 것 같아서, 잊혀지는 자의 기억.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앞으로 화려한 대학 총장으로서의 영광을 다 누렸죠. 그런데 이제 은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것이 너무 허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뇌에서 어떻게 돼요? 맨날 교수님 총장님 소리 듣다가 여러분 이제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서운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난날 자기의 선배들, 자기의 은사들에게 물어봤을 때 다 똑같은 마지막 설교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보게 이제 우리는 잊혀지는 자가 되어야 하네. 잊혀지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가 아닌 게지. 그러므로 정 총장, 우리는 잊혀지는 자리로 나가야 하네. 그 서운한 마음을 내가 아네. 그러나 깨끗이 사라지게, 깨끗이 잊혀지게,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서 기억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네. 그래야 그리스도가 남네. 참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하지만 나를 잊어주세요 그러더라고. 저를 잊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줘도 괜찮습니다. 목사님들이 나중에 은퇴하면 성도들이 나를 잊는 것을 매우 슬퍼하고 서운해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목양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기도도 했는데 가르쳤는데 은퇴하면 싹 잊어버려. 목사는 은퇴하면 안 봐. 새로운 담임 목사만 봐, 성도들은.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그냥 서운한 거죠.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그렇게 잊혀져서 주님이 그 자리에 강하게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가 낮에 읽었을 때 그가 옥에 갇히기 아직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일부러 넣는 줄 아세요? 이제 그가 어떻게 될 자인지를 미리 얘기한 겁니다. 그는 옥에 갇힐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옥에 갇힌 것이 그 인생의 끝이 됩니다. 그는 옥에 갇히면서 이제 더 이상 세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면서 이제는 그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제가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도덕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 스스로 뭐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문 닫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뭐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잊혀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완전히 쇠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영광 받으셔야 합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기억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억나면, 예수님은 너무 빛이, 그만큼 내가 기억나는 만큼 예수님에 대한 빛이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우리 강야소리 교회가 세상이 낳은, 지상이 낳은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